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환난의 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오늘 이 말씀을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 세상의 심판의 날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된 줄 알라 하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는데 예루살렘을 특별히 함락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성벽을 빽 둘러싸 가지고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포위를 해가지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깥에서 공수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먹는 거, 물, 모든 것을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동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거는 안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와야만 살 수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산성과 같은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다 잘 알고 있는 로마 군대가요. 그래 버텨봐, 얼마나 버티나. 그리고 이 성을 둘러싸니까 그 성 안에서 굶주림과 배고픔 또 이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식까지 잡아먹고 사는 그런 아주 비참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기력을 쇠하니까 그때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돌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2000년까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1948년에 독립을 했나요? 독립할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의 한 말이 있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돌리라. 우리가 다 받겠다. 우리가 다 받겠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죄값 내가 다 받겠다.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천벌을 내리라면 내리라지 뭐.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 죄, 그 죄를 우리에게 물어, 우리 자손들이 받을 거야. 그 말 한마디, 내던진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겠다, 예수를 죽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 때문에 2천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나라마다 좀 살아보려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한 거죠. 예전에 일본에서 말했죠. 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정말 고난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조선인이라고 하는 때문에, 조선인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자기들의 그 재앙을 조선인들에게 돌렸던 그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거나 살상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오늘 그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에서 빨리 나가라.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성에 들어가는 날은 다 죽는다.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참 나라마다 민족마다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나라는요, 뭐 때문에 살았을까요? 산이 많아서 전쟁에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살아났습니다. 깊은 산으로 숨어 들어가면 거기를 못 찾아서. 이스라엘은요,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다 보니까 이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은 피하라는 거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됩니다. 이 바위 속에 들어있는 도시 하나가 바위 속에 들어있어요. 도시 하나가 엄청난, 거기서 아마 사람이 5,000명에서 10,000명은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바위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데다가 있지? 엄청난, 거기서 학교도 있고 거기 호텔도 있고 그럴 정도로 바위 동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위는 다 뚫려 있는데 이렇게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이 동굴들이 있어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나라 민족마다 어떻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걸 보거든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빨리 도망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빠져나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 다 피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살았고, 듣지 않고 버틴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도 예루살렘을 쳐다보시고 뭐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40년도 못 되어가지고 이 성이 피비린내가 나는 걸 바라보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성이 어떻게 견딜고, 이 성이 어떻게 견딜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의 도성을 떠나라. 멸망의 도성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은 어디 앉지 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의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이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조심하라.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망한 거죠. 죄인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그 성이 심판받을 때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빨리 피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곳은 심판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구를? 롯에게 빨리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떠나라. 이 성은 잠시 후에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이 불이 떨어지는 땅이 될 것이다. 빨리 떠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의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가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 피난처로 가라. 여러분,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이 은혜가 있는 그 삶이 피난처십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못된 거, 또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버리고 떠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23절, 2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 날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여기 아이벤 자들, 또 누구 젖먹이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우리는 그 깊이까지 생각할 건 없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큰 환난의 날이고 진노의 날이고, 그리고 24절에 죽임의 날이에요. 죽음을 당하는 날이다. 그들은, 거기에 있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후로 이 예루살렘은 계속 짓밟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성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성은 짓밟히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이 진노의 날이고 징벌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고 죽임을 당하는 날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한 날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있을 우리의 종말도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성도들은 이걸 혼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혼합을 했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세계 멸망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교차해서 지금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21장 어제 봤던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될 것이다.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또 이제 이 후반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미래의 우주적인 종말에다가 그날이 있는데 이것을 거울 삼아라. 이것을 거울 삼아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거울이 되어서 준비하라.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을 너희는 바라보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있는 재난, 재앙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이, 더 큰 재앙이 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지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죠.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라 그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이 코로나19만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요것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 그냥 막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착각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재난과 재앙이 갈수록 어때요? 강도가 세지는 거죠. 갈수록 세지는 겁니다.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헌금 들어온 것 중에서 페루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송금을 하면서 후원하시는 목사님에게 상황을 물어봤어요. 거기서 코로나19가 걸렸는데 병원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이 다 차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집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의사가 와서 뭐 산소호흡기를 하나 되는데 산소호흡기 하나 되는 값이 10배나 더 내야 되고 또 그 의사 한 번 왔다 가는 그 왕진비가 한 번 왔다 가면 20만 원씩 내야 되고 병원에 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5천 원, 1만 원이면 치료받을 게 의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치료비로 들었는데 폐가 뭐 30%나 40% 완전 망가져서 이제 음성 판정만 나면은 한국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치명적인 치명타고 어떤 사람은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가 다른데 여러분 이 재앙이 말이죠.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 남미 브라질에서는요 이게 엄청나게 변형이 막 돼가지고 앞으로 이 변형된 것들이 뭐 영국에서도 변형이 나왔지만 여러 나라 이탈리아에서도 변형이 나오고 많이 변형이 나왔지만 그 변형된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일까? 또 그 변형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까?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또 자꾸 이 병이라는 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세지고 자꾸 막 이놈이 약을 만들면 그 약을 피하는 길을 찾아내고 이건 완전히 무슨 사람보다 머리가 더 똑똑해요. 잡으러 갔다? 이를 피하면 되겠다? 이게 지가 알아서 다 움직여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잘 살아왔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10년, 20년, 30년은 어떤 재난과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면서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을 보거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
도성에 있는 자는 그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가라. 손에 있는 자는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그걸 귀담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제가 언제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이 시국을 바라보면서 진짜 열받고 속 터지고, 응? 막 분통이 난다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저놈들은 더 악해야 된다. 더 나쁜 짓 해야 된다. 그래야 끝이 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난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자.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 누군가가 역사를 다 흔들어 갖다도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재난과 재앙들이 있지만 뭘 준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살 길을 주신다. 오늘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들은 이 코로나19 그렇게 난리를 쳐도 끄떡없잖아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성령의 불담으로 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지난 1년을 살면서 코로나19 있는데 안 갔을까요? 갔을 것이고, 코로나 걸린 사람 안 만났을까요? 버스에도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지하철에도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식당에도 지나간 사람들에 갔을 것이고, 우리가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요, 코로나19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안 갔을까요? 갔지만 걸리지 않게 하시고 피하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피하고, 그리고 도성 안에 있는 사람은 도성을 빨리 빠져나가고, 그리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는다. 피하라고 주님이 피할 길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을 또 이야기하죠. 26절 말씀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면 그때는 다 나오란 말이에요. 그때는 다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에 환난의 풍파가 많아도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짐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구는요, 이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우리가 살기 어려운 지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태평양 바다, 태평양이 얼마나 큽니까? 이 태평양 바다에 그 일본에서 말이죠, 그 누출된 방사능 오염된 것들이 누출돼서 태평양 고기들이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바다의 생선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 환경이 파괴돼 가는 게 급속도로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져 가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너희가 머리를 들라. 우리의 구원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날입니다. 들림받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들림받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